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큰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려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탄의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였지요. 거짓 교사의 문제. 이 빌립보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는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요, 온전히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유대인처럼 우리처럼 할례까지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전반부에 보면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개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개, 악한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영으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외적 조건들, 할례를 받았느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걸 따진다면 사도 바울도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자신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율법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진짜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도, 내가 유대인인 것도,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속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생명까지 다했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목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승점입니다. 어떤 목표를 나타내는 깃발이죠. 그 표대가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십니까?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시는 여러분 어떤 표대를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받을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 그것이 바울이 이 땅에서 달려가는, 열심히 사역하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이유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 구원을 내가 다 얻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이 다 얻지 않았다,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바로 앞에, 오늘 12절부터 본문이 시작하잖아요. 바로 앞에 11절에서 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바로 앞에 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자, 12절 후반부를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붙들려서 내가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썼어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애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구원의 완성, 우리의 성화와 영화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노력해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거든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어영부영 이 세상에서 땅의 걸 위하여 살지 않고 하늘의 것 위하여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12절의 후반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상급 받으려고 저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과거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나는 그 구원을 완성을 할 때까지 끝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12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이걸 과거적인 구원이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면 언제 죽어도 당장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어떤 구원의 의미가 있죠?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죠.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화, 미래적인 구원, 구원의 완성이라고 불리죠. 지금 바울이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에게 있을 것, 상급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여서 지옥의 멸망에 빠뜨리는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급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급과 우리의 상급이 같을까요? 주를 위하여서 평생 오지에 가서 인생을 다 바치고 순교한 선교사님들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한 이들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었지만,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면류관은,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위하여서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목표는 이제 이 땅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의 목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받을 상급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위하여서 진짜가 아닌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버릴 줄 아는 자,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을 목표로 달려가는 이 바울의 태도를 계속 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전도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상급 충분하겠지라고 바울은 여기지 않는데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 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계속 볼까요? 13절,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또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은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실수한 것이든 뒤에 있는 것,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폭행자요, 핍박자였죠. 근데 그거에 연연하여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거에도 내가 묶이지 않고 내 목표는 언제나 앞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잘했던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거인이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상급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예전의 건 잊어버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왕년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왕년에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이 있다라는 거죠.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뭘 아파트를 샀는데 뭐 가격이 오르고, 여러분, 이런 것 땅의 수준에 자꾸 연연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상, 우리의 목표와 표대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죠. 14절 마지막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달린다고 표현하죠. 달린다. 여러분, 운동회 때 어린이들 달리는 거 보셨죠? 또 해보셨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알지 않습니까? 죽을 듯 상뚱 달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달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거 달려야 된다는 거죠. 이왕 믿는 거 상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상급 받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도 이렇게 계속 권면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상급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은 고백,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특별히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성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나처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이 성숙했다면,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 맞이하는 그날에 기름등불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 맞이할 텐데, 그때를 목표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목표를 가지고 만약 산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성숙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다르게 생각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은 조금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다른 목표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모습과 같은 모든 빌립보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나의 영적 성숙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처음 예수님 믿은 대로 계속 행하며 자라가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거 바울 이상한 거 아닌가? 교만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소지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겸손히 달려가는, 애쓰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격을 본받으라는 뜻 아니죠. 그렇죠?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가장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하게 매너리즘 빠지고 어영부영,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상급을 향하여 더 달려가야지, 내가 뭐 나이가 들고 내가 뭐 몸이 약해지고 환경이 이렇고가 아니라 계속 달려야지, 그걸 본받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빌립보서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전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죠.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낮아지심,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또 바로 직전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본받으려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다시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있죠.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빌립보 교회 전체가 그러길 바란다는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 일단 주님을 본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드리고 붙들어드리고 권면하면서 함께 나를, 결국엔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이죠.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후반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네요. 자, 본받으라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본받는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건대 다 진짜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18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엄청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엄청 애타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요? 여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하느니라? 원수.
여러분, 무시무시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냥 좀 뭐 죄 짓는 사람, 그냥 좀 신앙에 열심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의 원수래요. 예수님의 원수라는 뜻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겠지만 모두가 진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다.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나를 본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시겠지만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죠. 종교 생활만 하는 이들이 있다.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낮아짐이죠.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원수라는 것은 반대겠죠. 사탄이 추구하는 같이 교만이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는 다녀요. 출석은 하는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래요? 멸망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망한다.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교생활하면 교회 평생 다녀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아예 그냥 밖에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누구한테 쓴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피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눈여겨보라.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 네가 그럴 수도 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특징을 다시 볼까요? 그들의 신은 배래요. 뭔 소릴까요? 성경에서 배라고 하면은 위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위장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먹는 것을 기초로 한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닙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의 신은 쾌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도 절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물론 한순간에 변화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자,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자기들 영광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갑질하는 거, 허세 부리는 거.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데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에서 뭘 샀는지, 명품 가방 같은 거 올리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이고, 너 잘했다 하시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나 이거 가졌다, 나 이번에 이거 잘 됐다, 자랑하면서, 갑질하면서.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들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뭐를 생각하는 자들이래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세상 것만 목표로 추구하며 산다.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추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을 지내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이제 왕으로 오신다. 그게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가져야 될 생각인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사이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본토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의 중심부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해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로마 시민권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야, 나는 식민지의 그런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의 시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2000년 전 가장 낮은 자리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것이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며 저와 여러분이 영만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모두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몸과 몸을 맞대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주님 앞에서 상급받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기다렸대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갔대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이거 영원하지 않는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 고통도 아픔도 어떠한 것도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급받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라.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아, 로마의 시민인 거에 만족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기억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표대로 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상급받기를 표대로 목표로 삼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천국 티켓 확보하는 정도로 만족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를 향한 헌신은 하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냈는데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보면 세상적으로 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요, 육체의 가시로 알려져 있는 안질과 간질 때문에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본인은 병마에 시달렸고요,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 맞고 결국 도끼로 머리 잘려서 참수형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나에게 늘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과 같이
하늘 시민답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결말이 다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온갖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